그 저희 집에도 그 명품 시계가 2개 있습니다. 놀라셨죠? 결혼할 때 이렇게 뭐 사줬는지 모르지만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서는 시계 그 뭐죠? 롤렉스, 뭐 이런 거 우리가 있었고, 또 이제 그 회사를 쭉 다녔을 때 무슨 뭐 10년 근속인가 이래가지고 또 뭐 독일제 뭐 이런 거 시계를 하나 회사에서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이 좋은 시계들이 다 가지를 않습니다. 예, 다 죽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분해 소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뭐 500불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 돈이면 요새 좋은 시계 여러 개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고치지도 못하고 죽어 있습니다. 이게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먼지도 제거하고 기름도 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계에 윤활유가 필수인 것 같이 크리스천들에게는 성령이 필수입니다. 아멘. 예. 아무리 비싸고 좋은 기계라도 이 윤활의 물질이 마르면은 작동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대단한 신학과 교리를 알고 성경을 달달 외워도 성령의 임재가 약하면 바른 신앙의 삶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캐톨릭 교회하고 좀 다르죠. 이게 캐톨릭 교회는 그 신앙의 교리를 잘 이게 메모라이즈하고 그거를 어그리하면은 이제 세례를 주는데, 이 개신교에서는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전인적으로 함께 가야 제대로 그 믿음의 길에 들었다고 쳐줍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성이라고도 하고 이제 동행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신자반을 제가 가르치던 거 3가지를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냐? 지식적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감성에 성령의 그 어떤 터치랄까,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또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결단이 거의 포함돼야 3가지 요소가 있어야 그게 제대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성령과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겁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와 신학이 우리의 이제 지성과 관계가 크다면, 이 성령은 우리의 감성 내지 우리의 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지성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고 어그리하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확신을 갖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이 믿음의 확신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용기와 결단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지식적인 이해와 동의만 가지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방언이라든지 또는 치유라든지 조금 그 초월적인 현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지성주의가, 계몽주의가 판치던 시절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많은 오해를 받고 푸대접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쭉 그런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런데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된 국교가 되고 막 세력이 커지고 부가 커지고 제도와 교권이 교회를 장악할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점점 쇠퇴해가지고 중세 암흑 시대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거의 없은.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요한 캘빈, 그분은 이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한 개혁 신학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개신교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가 충분히 꽃피지 못한 것이 그 당시 이 지성주의 독일 루터란 교회가 이런 데서는 아주 성령을 막 이렇게 무시하고 부인하는 그런 역사를 했다는 것이죠. 지성에 치중함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지 못하다가 이제 18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요한 웨슬리라든지 조지 윗필드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 등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두 번의 큰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 시절 그 18세기하고 그 다음에 20세기 초죠. 미국 아주사 지역에서 누굽니까? 빌리 그라햄이라든지 그 동료들이 무디 선생님들이 엄청난 또 부흥을 일으켰고, 이제 그 무렵부터 이 성령의 역사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교단들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결교회라든지 오순절 교회라든지 순복음 교회라는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개신교회에서 자기의 그 위상을 회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는 아직도 이 이성적이고 학문적인 측면이 좀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장로교회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성령 운동에 많이 적응이 된다고 그럴까?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러한 역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이 주는 우물, 예수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는데 둘 다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라든지 우리가 세상에 추구하는 어떤 좋은 것 또는 세상의 쾌락, 그런 것 등이 우리 결코 채워주지 못하는 우리 안에는 감성의 욕구를 성령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성이나 세상의 것들은 잠시 우리 목마름을 채울 수가 있지만 지속적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게 효력이 떨어지면 더 우리에게 목마르게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퇴폐 타락의 역사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생의 샘, 영생의 강은 굉장히 이거는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샘은 개인에게 역사하는 그 성령의 것을 얘기한다면 이 생수의 강은 우리의 그 주변,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부흥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갈증과 가급함과 열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그러한 삶,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이 생수의 샘 또는 생수의 강이 되어서 우리에게 만족감을 준다. 이게 마르지 않는 만족감을 주고 우리를 평강하게 한다. 우리를 기쁘게 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만족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그래가지고 그 성령이 대표하는 그 하나님이시죠.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능력 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 부활 승천 후 50일 되던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것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전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쩐 일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며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약속대로 이 성령께서 임하시자 이 제자들 안에서 초월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평상시 그들이 전혀 알 수도 없고 할 수 없던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성령의 역사는 술의 역사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은 술을 안 마셔봐서 모르시겠지만 먹어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다가 다음에는 술을 먹다가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전혀 하지 않던 이상한 짓거리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술의 힘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성령이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일을 엄청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모습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이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 또 성령을 받은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뭐 본을 보여주고 훈련을 시켰는데도 예수님 십자가 간다니까 다 도망간 사람들이잖아요.
능력이 없은 거예요. 머리로는 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자 거의 예수님과 비슷하게 일상을 살고 심지어 십자가에 돌아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긴다. 전도와 선교의 열정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뭐 쪽팔릴까봐 뭐 얘기했다가 또 그냥 거절당하면 상처받을까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을 얘기를 못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끄러운 것,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생긴다. 기도의 능력이 생긴다. 물론 그 중에는 방언 기도도 포함이 됩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로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좀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상처 준 사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늘어나서 많은 것이 용납이 되고 공동체가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빌드업,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기름 얘기를 했지만 이 기계가 기름이 없으면 이게 삐꺼덕거리고 그게 마찰이 일어나서 열이 나고 막 부서지고 타고 망가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스무스하게 소리도 안 나고 부드럽게 잘 이렇게 기아들이 맞아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분쟁, 분리, 파괴, 이것은 성령의 부재를 드러내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된다. 이건 기름 없는 기계, 마찬가지, 마귀의 역사다. 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 첫째는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나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마음으로 힘써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우리 모두 참 성령의 충만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써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의심 없이 간절히 구하면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며칠간 오로지 힘써 기도한 줄 아세요? 며칠간? 하루? 이틀? 열흘간 기도, 열흘간. 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받으려고 전심으로 힘써 한 마음으로 기도를 열흘간 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때 백이신문도 그 사람들이 구한 것이 결코 어떤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나 나에게 어떤 그 우월감을 주는 어떤 체험을 구한 것이 아니다. 체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구하지 않았어요. 뭘 구했습니까? 그냥 성령님 그분을 구한 것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할 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기다림으로 많은 시간을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다. 우리는 이 성령을 구할 때 순종하는 마음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지시에,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임하십시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짜 주님으로 그분의 통치에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소원과 결심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뭐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이 죄 이상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푸른 대학에서 말씀드렸죠. 나를 누가 비난하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면 나는 그 사람을 잊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장 좋은 본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고 그 험한 일, 그렇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순종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까?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만일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이 분명히 있는데 안 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뭡니까? 성령의 음성이 있는데 무시하는 것, 그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완전한 순종으로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제가 결혼식 주례사에서도 말했지만 예수님과의 온전한 결합이 이루어진다. 아멘. 성령 충만이, 완전한 순종으로 성령 충만이 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온전한 결합이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완전한 결합의 상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또 내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힘없이 죄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막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반대입니다. 막힘없이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다. 자기 안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이르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진짜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 김평육 선교사님 아주 참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하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늘나라 창고가 내 것이다. 그런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럴 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게 된다. 김평육 선교사가 얘기한 나귀 새끼의 주인같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가져가세요. 왜? 언제 돌려줘? 이런 얘기 안 한다. 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태워 죽이라. 여러분 아들을 드리는 것은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독자를 드린 하나님같이 정말 하나님과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그럴 때 나 자신까지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